조금 계절적으로 늦나요? 지금이죠, 그렇죠? 네, 다음. 산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시고 깊어가는 가을, 아니 이제 지는 가을 조금 하울링이 생기죠? 괜찮아요? 조금 생기, 그죠? 아까 2부에 그랬는데 이 그림으로라도 좀 감상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부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 성경의 진리는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죽음을 대한 감격이 식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활에 대비하면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가볍게 넘기고 만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현실적인 사건이다. 날마다 확인하고 감격하고 찬양해야 할 일일 것이다. 아멘. 저분의 신앙이 모태신앙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저분의 신앙이 최근에 느끼게 된 신앙이다. 아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태신앙, 오래된 신앙인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에 굴곡 기복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신앙의 뜨거운 열정도 없습니다. 밋밋한 거죠. 반면에 그렇지 못한 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기복이 심합니다. 한참 믿을 때는 열심히 뜨겁게 막 치고 올라가다가 또 푹 떨어지고 이 널뛴다 그러죠. 이 기복이 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두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들을 때보다 한 번 들으면, 두 번 들으면, 세 번 들으면, 10번 들으면 점점 익숙해져서 자꾸만 마모가 되죠. 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고 부활의 감격이 자꾸만 사라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이야기하면 또 그 소리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강대상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 빼놓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의 몇 프로요? 100%죠. 뭐. 그렇죠? 복음의 핵심은 빼놓은 겁니다. 알맹이 없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렇죠? 네.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식상해야 할 것이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벅찬 감동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아이고 지겨워. 이러면 내 영혼이 병들 겁니다. 내 영혼,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이야기하면 또 그 얘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감격이 자꾸만 식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아는 얘기 또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 플러스 부활을 빼놓으면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만도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은 50%입니다. 플러스 50%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진정한 복음, 진정한 믿음은, 은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때까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감격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의문제기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혹 속임수 아닐까? 당시 예수가 죽었다고 판단한 로마 군인이 착각한 것 아닐까? 기절설이죠. 그렇죠? 정말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가? 시체를 훔쳐간 것 아닐까? 도둑설이죠. 증인들은 신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의문점들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들을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맞는가? 아무리 내 이성, 내 논리를 볼 때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얼마 전 TV 보니까 냉동실에 들어가는데 깨어났다 그러죠. 보셨어요? 그렇죠? 예. 뭐 그건 이제 우연이겠지만 어떻게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3일 지났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사기일 거야, 잘못일 거야, 환상일 거야. 이런 의문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안 해보셨어요? 믿음이 좋은 거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시겠죠? 그렇죠? 자, 하나하나 우리가 좀 공부해 나가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들을 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한 증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활에 대한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증인의 증거입니다. 뭐예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거라는 거죠.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망사때쯤부터야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전제를 붙였습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언 성취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거란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된 것을 성취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역시 성경에서 예언된 것들을 성경대로 그 예언들을 이루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부활의 역사성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신뢰하도록 만든 겁니다. 우연히 어쩌다 막 조합하는 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예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자, 증인들을 보십시오. 대충 얼마가 됩니까? 게바, 베드로죠. 또 그의 12 제자가 있죠. 그의 뜻 뭐예요? 500개 형제가 있죠. 뭐 4개도 사도 바울이죠. 그렇죠? 12 제자, 500개 형제 바울. 적어도 513명 정도의 지금 여기 이 한 문장 안에 513명의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정도면 믿을만한 숫자가 아닌가? 자, 성경에는 그 당시의 성경에는 사람 숫자를 셀 때는 통계 자료에 누구와 누구는 안 집어넣었죠? 여자와 아이들은 안 집어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사람 취급 안 한 거죠. 뭐. 그렇죠? 네. 여러분 행복한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통계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여자 수가 많습니까? 남자 성도 수가 많습니까? 그렇죠? 500개 형제였다고 한다면 적어도 자매들은 1000명, 1500명은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노골적으로 2000명의 증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도 무난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사건의 증인을 이야기할 때 몇 명을 따지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율법서, 구약 성경이죠. 구약의 율법서에 보면 어떤 사건의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증인수가 있습니다. 증인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사건의 증인이 되는 거죠. 법정에 서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한 다음에 본 내용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증인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시작. 사람의 모든 법적으로 그 사건의 확실한 증인수는 몇 명이라고요? 2명 혹은 3명만 있어도 3명의 증인이 있어도 그 사건을 증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증인 말고도 확실한 게 뭐 있습니까? 요즘은 CCTV가 있어서 이렇게 찍은 것들을 보면 되겠지만 과거에는 직접 목격한 그 사람의 증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2명 혹은 3명, 구약 성경에 보면 2명 혹은 3명의 어떤 증인이 있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에 비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은 500의 형제, 12명의 제자, 사도 바울, 또 그 밖에 많은 처자들. 그렇죠? 이러면 뭐 충분한 증인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에베소서 말씀처럼 총명이 어두워진 것이고 무지한 것이고 마음이 굳어져서 영적으로 강팍해서 모르는 거죠. 확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거는 충분한데 그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영적 무지함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증인수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자신이 증거를 하시죠. 마가복음 26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것을 자기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먼저 두 여인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와서 전했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살아생전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고하셨고 부활할 것을 여러 번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자 미쳤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는 거죠. 왜요?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성경 지식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것들 삶 속에 실천 적용해야 돼요. 그렇죠? 실천 적용해야 돼요. 지키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알면 뭐예요?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수준은 자꾸 아는 것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나의 믿음의 정도로 착각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건 아는 것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들이 그랬어요. 몰랐어요?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지 못했다. 여러분은 이런 책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 헷갈리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보죠. 누가복음 2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역시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모든 성경을 자세히 풀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렇죠? 자, 이거 성령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그렇죠? 성경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다시 살아난 육신 이것 봐라 라고 증명한 것이 아니라 뭐 가지고요? 성경 가지고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활을 성경 가지고 입증하셨다는 거죠.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부활 신앙은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존하는 것.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확신하고 증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엇을 근거로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주시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제사받는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죠. 신앙의 출발점은, 믿음의 출발점은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빈 무덤이겠죠. 예수님의 친구들은 그의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굴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 바위를 굴려다가 무덤 입구를 막습니다. 그 당시에 장례 습관은 저희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주로 비어있는 동굴에다가 죽은 지체를 갖다 놓는 어떤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장 문화가 아닙니까? 근데 거긴 달라요. 그 카타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벽을 파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는 이런 무덤이 주로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위를 굴러다가 그 시체가
동물들이나 또 다른 것들로 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동굴 입구를 큰 바위로 합니다. 자,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동굴 입구라면 입구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그렇죠? 적어도 2m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 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큰 바위를, 그러면 혼자 가능합니까? 여러 명이 함께 힘을 합쳐서 바위를 굴려서 동굴 입구를 막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안에 들어가면 혼자 힘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고 외부에서 바위를 옮겨 줘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것 역시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빈 무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원수들은 그의 시체가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파수꾼들을 두어서 무덤을 지키게 하고 돌로 임봉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돌로 임봉을 하게 되어지죠. 혹시나 야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돌을 굴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싶어서 무덤에 파수꾼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로 임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봉 뭐예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옮겨가면 흔적이 남는 거죠. 이렇게 우리 딱지 붙이잖아요. 찌면 툭 찢어지잖아요. 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돌로 막고 파수꾼이 지키고 임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6장 6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데, 주일 아침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거죠.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빈 무덤에 대한 긍정적인 증거 몇 가지를 찾아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초기 전승에 암시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 모두가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혹시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지키는 자들이었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시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호한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지켰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훔쳐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1세기 유대인들은 예수의 시체가 무덤에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고 정리되어 있었다.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긍정적인 증거들이 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이것도 좀 다른데요.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증거, 빈 무덤 말고 또 한 가지 증거는 출현 증거. 아까 말한 이제 부활 이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보인 증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수는 부활 후에 정말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는가? 어때요?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 후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 후 출현된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또요, 다른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글로바를 포함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1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를 제외한 10사도와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또 도마와 함께 다른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사도들과 500여 형제 수많은 무리 앞에서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시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한 것들을 목격하는 목격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 후의 출현 역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것을 목격한 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라면 헷갈려서 환상을 봤다 이렇게 치부하겠는데, 지금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황 증거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죠? 목숨까지 내어놓았잖아요. 그렇죠? 저 콜로세움 이런 데 가서 잡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 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처형을 당하면서도
폴리갑 같은 교부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그렇죠? 그런 희생을 하면서까지도 이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켰다는 거죠. 이것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자기 목숨 못 겁니다. 그렇죠? 목숨이 2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불확실한 것 가지고 자기 목숨 못 겁니다. 그만큼 확신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회의론 자들의 배신 또 좋은 증거가 되겠죠. 그렇죠? 좋은 증거가 되겠죠.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하고 핍박하고 부정했던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다시 회심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들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고요. 핵심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 생겨난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인 교회이죠. 그렇죠?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 완전한 대속의 죽음인 것들을 믿었기 때문이죠. 단번에 영단번의 제사, 그렇죠?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자신들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조건을 모세의 율법으로 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보기 시작했던 거죠.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시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부활한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죠. 안식일은 토요일날 드리는 것이고 주일은 우리가 주일은 주일이네요. 일요일날 드립니다. 이 차이가 뭐냐? 안식일의 개념은 하루부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안식의 의미로 쉬는 개념으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안식의 개념은 1일부터 6일까지 모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전하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2팔 2다리 뻗고 자려면 한 일이 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영적 타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창조가 필요한 겁니다. 재창조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3장에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원래 자리로 환원시키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구속이죠.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환원하는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구속사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한 날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겁니다. 안식일과 둘의 차이가 그거 있는 거죠. 안식일은 창조의 개념과 상관이 있다면 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증거들이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론을 가르치면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삼위일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사역,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 또 예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들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의 죄를 인하여 고통받고 죽는 메시아를 말했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 죄를 인하여 고통받고 죽는 메시아. 이런 모든 부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플러스 부활에 대한 어떤 확증들을 가지고 했던 장황적 증거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 계획을 그리셨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음 증거, 성찬과 세례.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고 세례식을 했는데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찬식의 의미는 이런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세례 시간 그 주님과 한 몸 이루는 것이죠. 자, 성찬과 세례 역시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에 나타난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믿음의 고백 터 위에 생겨난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죄사함 쪽에 초점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은 영생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칭의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마지막 단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는 거짓 증인일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죄의 가운데 있는 것이다. 부활의 주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헛고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열심히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인생을 투자하며 달려왔습니다. 다 이루었는데 그 순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초기와 같은 것을 발견했을 때 그 허무함이, 그 공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신앙은 그렇다는 거예요. 참된 부활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지, 그렇죠? 이 험한 세상 고통 가운데 참으며 인내하며 눈물로 아픔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부활 신앙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다시 주님 오신다. 오시면 그때 쨍하고 빛드는 날 있다 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시 부활의 주님 속에 내 속에 오시면 나는 찬란한 햇빛을 맞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된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의 신앙을 걸어갈 때 큰 소망과 희망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없다면 목표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건임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어도 그만이 아닌 확실히 믿어야 되는, 믿어도 좋은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부활이 준 축복들이 있는데요.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뭐라고요?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죄사함 용서의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함받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끝이 아니라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 부활 신앙을 갖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존재이다. 이렇게 치는다는 말이죠. 보여주는 거죠. 하나의 샘플인 거죠. 하나의 시청과 교제인 거죠. 다 죽는데 사는 비결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라고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구약시대 보면 창세기 5장과 10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특징은 뭐냐면 낳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근데 딱 한 번 그렇지 않고 그 핏단을 깨는 게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그렇죠? 아, 인간은 다 태어나면 죽는구나. 낳고 죽었더라. 그런데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는 비결도 있네?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이 부활할 때는 아담이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들은 다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에녹이 부활합니다. 승천하죠? 부활과 승천이 아니라 승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사는 비결을 소개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끝에 다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는 비결, 영생의 비결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죠? 예수 안에 있으면. 또 그 밑에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이제 네, 그렇죠. 자, 이건 찬송, 성령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망한 너가 쏜 것이 뭐냐면 다 이제 뭐죠? 그 시기 찬송, 성령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해요. 그렇죠? 네. 죽는 것도 아담의 인류의 대표성 때문에 올리는 것처럼 사는 것도 예수의 부활 대표성에 올리라는 거죠.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들은 예수 믿기만 하면 그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 존재가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그 부활 체험을 갖는 인생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또 하나의 별칭이 뭡니까? 주님. 무슨 뜻입니까? 로드, 주인이라는 뜻이죠.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우리는 앞으로 로드식, 예수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님.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럼 앞으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15장 5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감사하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인생의 최대 문제는 뭐죠? 죽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모든 인생의 공통분모입니다. 반드시 건너야 되는 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떻게 이 죽음을 극복해 볼 건가에 대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진시황은 불로장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해보고 먹었나요? 만들었나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것도 여기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인류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모두가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주님이 제시한 해결책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거죠. 참으로 부활을 확신한다면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문제가 아니라 잠시 안식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젯밤에 잠 주무시면서 내가 내일 아침에 깨어날 수 있을까 심각한 고민하면서 주무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잠자는 거니까. 내일 아침이면 눈이 떠진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무신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죽음은 이런 겁니다. 잠시 자는 것이다. 그렇죠? 다시 주님 재림하는 그날 영원한 우리의 부활이 있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 날 때 아니다. 뭐라고요? 자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살로전서 말씀을 보면은 죽음을 가지고 잠시 자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렇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자, 당시 고린도는 가장 현대화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반면에 가장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아닙니까? 바닷가에 있습니다. 항구입니다. 제가 가보았는데요. 2000년 전이잖아요. 굉장한 부와 명예
불을 축적한 그런 강한 도시입니다. 도시 맨 꼭대기에 산이 있고요. 산 꼭대기에 신전이 있습니다. 이방 신전이죠. 거기에 누가 있냐면, 그렇죠? 그 여인들이 있죠. 그래서 꼭대기에서 이제 항구의 배가 딱 도착하면 쭉 달려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낚아채서 갑니다. 어디로요? 신전으로 가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항상 제사 이후에 뭐죠? 이제 성적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사는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돈, 사치, 부도덕, 타락, 음란. 그래서 고린도 인하의 뭐죠? 성적으로 타락한 가늠한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런 도시에 기독교인이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런 쪽에 영향과 유혹을 받기 마련이죠.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어떻게 됩니까? 타협하게 되어지고 유혹에 빠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요? 그 앞에 15장 2절에 보면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킨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면 어떤 세상의 유혹과 이게 와도 타협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굳게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3절과 4절에 보면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는 것, 즉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경고할 수 있는데 전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 부활 신앙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소돔과 고모라가 더 타락했을까요? 고린도가 더 타락했을까요? 오늘날 한국 서울이 더 타락했을까요? 1번, 2번, 3번. 1번 소돔 고모라, 2번 고린도, 3번 서울. 다 공통점 한 가지, 다 타락했다.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때요? 타락해서 망한 도시죠. 그렇죠? 얼마나 타락했으면 고린도 이나는 영적으로 가난한 동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또요? 서울요. 돈 없나? 어디일 것 같아요? 강남? 전 잘 모르죠. 네. 한국에서 기독교 인수가 가장 많은 동네가 강남과 분당입니다. 45%라고 하죠. 제가 거기 살아봐서 아는데요. 제가 거기서 목회를 해봐서 아는데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특히 대형 교회 성도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 가장 성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동네를 꼽으라면 우리가 어디 꼽습니까? 강남역 주변에 강남을 꼽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 본당 말고 옆에 있는 건물 하나 얻었었는데 1층은 카페, 3층은 영어 예배실, 2층은 뭐죠? 그 뭐라고 그러죠? 호스트바. 몰랐어요. 그 2층이 호스트바인지는. 네. 바로 교회 앞에. 네. 하여간 그만큼 타락한 동네가 바로 그렇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다고 해도 아무리 고린도가 타락했다고 해도 오늘날 한국의 서울만큼일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지 않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거 인정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험난한 시대, 이 타락한 시대에 정말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사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하고 세상에서 나는 성도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 빛된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그것을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참된 부활신앙이 있다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부활소망 신앙을 가지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죠? 네. 흔들지 않고 견질하면 그 결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겠죠. 저는 이거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 어렵습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 삶의 가치,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을 세상의 것으로 두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들을, 그렇죠? 이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이 내 인생의 전부다. 세상에서 성공, 부와 명예가 내 인생의 성공 목적이다. 이렇게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흔들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의 고백 없이 가치관의 전도가 없이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육신적 세상적 행복 성공보다도 영적 가치를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의 전도,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이런 삶은 가능한 겁니다.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9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힘썼던 주의 일은 뭐냐? 성도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키워하고 돌봤던 일, 이것을 가지고 주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야 할 일이 뭐냐? 말씀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열심히 교제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것들입니다.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교제하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 바로 주를 위해서 힘쓰는 자의 삶인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항상 시간의 문제인 주의성 분별을 강조하고 또 물질의 구분인 어떤 헌금을 실제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성도는 구별된 자인데 세상과 구별된 두 가지 큰 핵심은 뭐냐면 시간과 물질입니다. 시간과 물질입니다. 하루 손해보지만, 1시간 손해보지만, 10분의 1 손해보지만 여기에 가치 기준을 두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가 아닌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임을 뭔가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주일 성수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 12조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어떤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부활한 주님. 그렇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죠?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 나는 당신 모른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180도 변했잖아요. 그래서 목숨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교리 요약 시작. 예수님은 3일 만에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셨다.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죄인을 진노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가 되었다. 기독교는 부활신앙과 함께 섞어 쓰러진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는 불신자가 아니면 이단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 부활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분명히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완전한 육체의 부활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렇죠? 못자국나 손을 만지게 하심으로 입증하셨죠. 그렇죠? 자, 우리 자신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기독교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신앙 교리요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끝. 성경에서는 끝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오시죠?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렇죠? 약속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죠? 내가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이용하신 대로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떠나보낸 그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기다리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삶 속에 역사하시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사역들이 어떤 것인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한 날도 있고 성령의 은사라는 말도 있고 성령의 내주하시는 말도 있고 우리가 그런 말들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의미인지 다음 주에 한 2주 정도 걸 것 같아요. 2번 정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죠.